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부담감. 두 번째, 뻔한 얘기. 세 번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전도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부담감. 이것도 뭐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또 이야기인가? 그런 부담감이 먼저 왔습니까? 두 번째, 뻔한 이야기로 들립니까? 뭐 교회 가면 맨날 전도 하니까 뭐 의뢰 또 그런 설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아니면 와, 이거 진짜 감격스럽네. 전도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특권인데 그러한 감격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교회 주변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 라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전도를 아주 가볍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죠. 티를 내고 싶은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구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도 그 부끄러워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티를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티가 나요.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떤 상담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티가 난대요. 티가 난대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있죠. 군대 가면 서로 그 내부반 생활관에서 뭐 합니까? 서로 여자친구 자랑합니다. 서로 뭐 요즘엔 핸드폰 쓸 수 있죠. 핸드폰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 서로 보여주면서, 핸드폰이 통용되기 전에는 사진 가지고 들어가서 군대, 그거 맨날 관물함 때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사진 꽂아두고 여자친구 사진, 그 다음에 옆에 동료들과 여자친구 사진 꺼내면서 또 지갑에 여자친구 사진 꽂아놓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서로 여자친구 이야기 하느라고. 왜 그래요? 사랑하면 티가 나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십니까? 그러면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믿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진짜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생활 공동체 안에서 티가 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소속된 가정 안에서, 혹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경우 티가 나야 돼요. 회사 안에서 티가 나야 돼요. 학교 안에서 티가 나야 돼요. 아, 쟤는 크리스찬이야. 티가 나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의무입니까? 자연스러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던 소위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탄과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 구절 안에 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많이 들었고 깨달았고 받아들였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알죠? 펑 터지는 폭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폭탄이다. 그게 뻥 터져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폭발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래요. 엄청난 폭발, 엄청난 영향력.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도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 명사예요. 헬라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방 민족의 대표 명사로서 표현된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방인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 성별의 구별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복음 안에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자유인,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학력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무도 그 안에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재밌는 표현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는요, 죄의 반대입니다. 의는요, 죄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죄가 없는 상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상태가 된 거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다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일어가 영접하다, 받아들인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믿는다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의, 죄가 없는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만,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딴 방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한 가지로 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 그 하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자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 선물이죠. 너무나 놀라운 공짜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공짜 선물. 들어도 감격스러운 너무나 놀라운 진리.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들어도 감격스럽고, 들어도 행복한,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공짜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공짜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힘들 때, 또 마음이 우울할 때, 또 요즘에 코로나로 지겨울 때, 그때 이 복음을 떠올려 보세요. 복음을 매일매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고 엄청난 선물을 주셨구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떤 거에 여러분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희망이 생기겠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행복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그때 엄청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2018년도에 엄청 행복하셨나요? 2019년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즐겁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걸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죠. 이게 끝나면 또 딴 게 옵니다. 어디에 진정한 여러분 희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희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 희망이에요.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면 티를 내세요. 티를.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걸 티내는 겁니다. 예수님 받아들인 걸 티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엄청난 능력을 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 믿는 걸 또 숨기려고 하고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내가 드러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합리화이자 핑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2021년도 지금 상황이나 1900년 상황이나 또 1세기 상황이나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했고 우리의 마음이 변했고 기독교가 바뀌었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 드러냈다가 어느 때는 감췄다. 그게 뭡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불변인데 그 불변하는 복음을 티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티를 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지르면 그때 티 내실 겁니까? 그럴 때만? 지금 만약에 기독교가 칭찬받는 시대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티 내시겠어요?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불변인데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님을 드러내는 건데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욕해도 드러내야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도 드러내야죠. 주변 사람과 관계없이 난 예수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신앙에서 중요한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광장신앙입니다. 광장신앙이 뭐냐면요. 광장 아시죠? 넓은데 그 안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티를 내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 너만 알아라. 금식할 때도 너만 알게 하라. 하나님과 너만 알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것은요. 내 개인적인 신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요. 믿는 자 안에 있을 때는요. 티를 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기독교인이죠. 여기 다 교회 다니죠. 그럼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난 기도 많이 한다. 나는 금식 많이 한다. 야 나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다. 티 안 내도 돼요. 믿는 자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주로 들었던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 안에서는 예수님이 골방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골방. 이것도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골방신앙.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면 돼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생활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필요 없고 드러낼 필요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광장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드러내는 신앙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죠. 그때는. 믿는 자 사이에서는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자 사이에서 뭐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본다, 이거는 일종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판했던 유대 지도층 인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골방신앙,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돼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을 때는 드러내세요. 광장신앙이 그때는 필요해요. 난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전제는 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낸다? 나 교회 다닌다? 떠벌린다? 막 말을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그 당연히 전제 조건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죠.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면 마치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의가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의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어른들은요, 그 아이를 칭찬하기 전에 누굴 먼저 칭찬해요? 그 아이의 부모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하고,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높이게 돼요. 부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다운 광장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멋있게, 젠틀하게, 인정받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매력적으로 살아야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아, 저 사람 멋져. 그럼 매력을 좀 발산하세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 저 인간. 그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을 만나면 와, 매력적이다. 와, 저 사람 만나면 신나. 저 사람 재밌어.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밥을 사. 여러분, 그런 좀 매력을 좀 발산하는 크리스찬들이 좀 되세요. 좀. 누굴 위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인데 하나님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효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열심히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엄마 아빠가 올라가거든. 그럼 걔는 효자죠. 엄마 아빠가 인정받는데 잘 키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예수님 믿는 자답게 멋있게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섬김도 실천하고 작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예요. 어느 영어 시간이었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를 소개하는 시간을 해보라, 그런 재미있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영어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위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타자로 나왔던 제 친구가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어왔던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을 드러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공립학교였고 기독교 사립학교 아닙니다. 공립학교인데 제 친구는 당당하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와,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평생. 그 친구는 진짜 멋있게 살았어요. 행복한 아이였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친구들을 잘 섬겼어요. 친구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항상 웃고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생생히 기억납니다. 기독교 저희 동아리가 있었는데 학교 안에 열심히 활동했던 학생이에요. 참고로 저는 그때 기독교 동아리도 활동 안 했어요. 근데 제 친구, 그 친구는 엄청나게 열심히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학교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우리 반이 아닌 학생이었어요. 이동 수업이라고 당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한해서 ABC 반으로 나눠서 이동 수업을 했는데, 이동 수업할 때 항상 만났던 다른 반 학생이었어요.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맨 뒤에서 공부도 하지만 저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는 애들은 주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친구들이랑 우리 반 애들이랑 막 놀고 끝나면 바로 이제 축구하러 가고 공 들고 쉬는 시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맨 앞에 있던 다른 반 학생은 항상 쉬는 시간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읽는 겁니다. 나중에 그 책이 뭔지 궁금해서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한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성경책을 읽는다? 쉬는 시간에?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그때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10분이 아까워서 종 치자마자 나가서 축구를 하고 공 찼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10분이 아까워서 종 치자마자 가방에서 성경책을 펴서 미동도 안 하고 성경책을 재미있게 즐겁게 읽었거든요. 그게 저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진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막 성경을 탁 펴가지고 그냥 막 친구들은 놀러 나가는데 자기 혼자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한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건 다 드러내는 건데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책 읽는 것을 친구들이 본다면 아, 쟤 크리스찬이구나. 드러내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그 이후에 제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진짜 이건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걸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채워주십니까? 구원의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며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충성은 군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성의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린다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삶의 주체자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시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몰려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하게 되는 삶의 경험들, 삶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사실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 우리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의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충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는요 설교를 10편도 더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주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제는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주제에 포커스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신데요.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 3명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첫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을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이죠. 종에게 내 걸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한테 야, 5달란트 내가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더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때 주인이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단어와 충성되다라는 단어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착한 것이 충성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충성된 것이 착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선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한 게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여러분이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달란트 준 사람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내가 준 2달란트 갖고 뭐 했니? 그때 답합니다. 저는 2달란트 받아서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셨던 칭찬을 동일하게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부모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비교 평가입니다. 그거는요 뭐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싫어하죠. 비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짜증이 납니까? 뭐 남의 남편 비교하거나 남의 아내랑 비교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누가 좋아하겠어요? 옆집 남편은 이렇다더라, 옆집 아내는 이렇다더라. 이러면 진짜 부부싸움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비교할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른도 싫어합니다. 애들은 더욱 싫어하죠. 야, 옆집 아이는 이렇다더라, 야 공부 옆집 아이는 뭐 새벽 1시가 되도록 공부한다더라,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시험 성적을 받아오면은 너 옆에 반 아이는 몇 점 맞았어, 니네 반 아이 너보다 잘하는 애는 누구야, 옆집 아이는 영어 몇 점 맞았는데 넌 몇 점이야.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긴 사람한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비교해서 너는 5달란트 남긴 애보다는 좀 못했네, 그냥 적절히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교육학적인 용어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상대평가, 비교평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한 사람의 가능성, 한 사람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가능성으로 최대한 뛰어넘으면 그럼 칭찬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건 자신의 가능성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다 발휘하고, 그러나 한계 지점은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해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한계 지점까지 갔어요. 그러면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너는 너의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 발휘했어. 너의 한계가 뛰어넘어지기 위해 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야. 그러나 인간은 다 한계가 있거든. 너는 너 한계가 있는데 그걸 부단히 노력해서 뛰어넘으려고 네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대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인에 대해서 왜곡하는 겁니다. 굳은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 주인이 그 기분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주인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 기준으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자기 기준으로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이 주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종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 못하면 세 번째 종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넌 날 몰라.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 그랬어요. 주인한테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주인은 나 아닌데 너가 날 오해했도다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종합적인 여러분 이해와 연구와 또 통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게다가 주인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했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내가 고스란히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안전하게, 이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세 번째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본문 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과 동일합니다. 악하다와 게으르다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악한 게 게으른 거고 게으른 게 악이라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악하다, 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에서 나쁘다라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으른 게 죄라는 거예요. 무섭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입니다.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물론 이 게으름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의도하신 부분은 영적인 게으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에는요, 잘 보면요, 우리 육체적 게으름과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게으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계속 게을러요. 그럼 놀랍게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육체적 게으름과 연결되고요, 육체적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게을르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여기 있다면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게을러져 있을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포커스 맞추셔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 게으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무 더운 날 막 목이 타서 헐떡거리는 그 날에 얼음 냉수가 나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그거 들이키는 순간 시원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시원한 그 얼음 냉수를 마실 때 그 기분은, 그 행복감은 더 표현할 길이 없죠. 정말 더운 날, 목이 타는 그날. 여러분, 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마치 주인한테 이런 존재래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래요. 더운 날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부지런한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비판받은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악과 게으름이 같이 갑니다. 악한 게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됩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다. 무섭죠?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 우리 잠잘 때 베고 자는 베개래요. 마귀의 베개를 비지 말고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면 저는 사명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함은요, 사명감에서 옵니다. 그냥 부지런해야지, 뭐 빨리 가야지, 뭐 빨리 일어나야지, 그거는요 그냥 삶의 습관으로서는 좀 빈약해요. 그 동기가, 부지런함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빈약합니다. 진짜 부지런함은 사명감에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왜 오전에 그렇게 일찍 교회에 옵니까?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셨다. 그 사명감 때문에 와요. 그래서 부지런함은 사명감과 아주 긴밀히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사명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명감은요, 여러분 삶에 깊숙이 하나하나 다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 사명감은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회사 다닌다? 그럼 여러분 회사 왜 다녀요? 그냥 돈 벌려고? 그건 약해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왜? 적어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속에서 사명감이 나올 수 있고 신앙적인 사명감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회사원이 되겠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사명감 중에 제일 좋은 사명감은 신앙과 연결된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 왜 하세요? 그냥 돈 벌려고? 이건 사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 신앙적인 동기랑 연결시키십시오. 왜 내가 회사 다니고 있는지, 왜 내가 대학교 생활하는지, 내가 미래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서 전문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학교에서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명감. 그 사명감이 빠지고서는 부지런함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혹은 내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부지런한 삶을 살겠다
3일 작정하고 5일 작정하고 10일 작정해 보세요. 금방 또 바뀝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수없이 결단과 계획을 세워왔습니까? 부지런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계획 세우고 내가 올해는 바뀌리라. 바뀌었습니까? 그냥 일시적인 결단, 나 이렇게 변화되겠다. 일시적인 결단은 소용없어요. 안 변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세요. 거창하지 말고 그냥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사명감을 찾으세요. 집에서 가정생활 하는데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살아가는 데서도 사명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도 있죠.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사명감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나를 여기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사명을 찾으세요.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속이 썩히는가? 왜 이 아내를 만났는가? 여러분 그런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명감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십시오. 겸손. 놀랍게 충성은 겸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교만입니다. 겸손해야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충성을 다한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충성을 다한다?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 의견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리가 커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문구 하나에 엄청난 신앙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로 세워지거든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안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냐? 충성을 배운 겁니다. 충성. 원래 모세는 그렇게 막 충성스러운 그런 인간은 아니었죠. 본인이 리더십이 워낙 강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막 열정도 강했던 그런 스타일이죠. 살펴보면. 그런데 그는 40년간 평범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충성을 배웠어요. 충성. 양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진짜 충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진짜 섬겨야 되거든요. 양들을. 양은 진짜 자기 멋대로 하는 동물이에요. 양은 시야가 약해요. 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아무 데나 갑니다. 양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양을 잘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양은 안 보여서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걸 하나로 묶고 때로 만드는 거 목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 그래서 모세는 충성 훈련을 한 겁니다. 충성 훈련. 그랬더니 80세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충성을 다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충성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도 하찮은 것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칭찬받은 자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맡기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정말 충성을 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아이고 이 작은 회사 언제까지 다녀? 내가 좀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점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학교 들어와서 나 편입해야 되는데, 아유 다니기 싫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큰 일이라고 엄청 잘 되고 그런 큰 일, 그것도 세속적 관점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